안녕하세요.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이어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관찰해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2장의 본문도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두 단어, 한두 구절, 한두 내용들에 빠져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 속에서 그려놓으신 하나의 큰 그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2장 전체 본문을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전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2장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 13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 23절부터 25절은 앞의 두 내용들과 달리 대화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많은 설교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마리아의 믿음이나 혹은 하인들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거나 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등을 핵심 내용으로 자주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또한 13절부터 22절의 내용도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한 타락한 성전에 대한 부분을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여 설교하거나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의 마지막 내용은 설교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요한복음 2장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내용이 각각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대부분 이 내용들을 각각 별개의 내용으로 각각 독립적인 본문으로 설교하거나 묵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가 각각의 다른 개별적인 내용으로 보고 듣고 읽도록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2장의 본문을 직접 살펴보며 본문 속에서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단서들을 발견하고 그 단서들을 통하여 분명한 문맥을 찾고 그 문맥 속에서 답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2장의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그 본문 그대로 직접 관찰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혼인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손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들이 떠온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대화체가 포함된 내용은 이렇게 10절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10절에서 끝을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11절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사건 후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설명으로 이렇게 1절부터 12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된 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1절에서 설명하신 내용까지를 이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설명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놀랍게도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절부터 10절의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지, 이 표적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1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11절의 설명을 통하여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행하셔서 나타내신 것은 하인들의 순종도, 마리아의 믿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나타내신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10절의 이 표적을 행하셔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었고,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로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서 생기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1절에서 언급하신 그의 영광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미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1장 14절은 1장 1절에서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로 그라는 대명사로 2절부터 쭉 사용되다가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곳이 바로 1장 14절이었기 때문에 이 1장 14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그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2장 11절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의 영광이라는 말은 1장 14절에 기록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영광이 바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겠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라는 대명사를 추적해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바로 말씀이신 분의 영광, 즉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신 바로 그런 말씀이신 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14절에서는 제자들이 보았던 그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지으신, 그 안에 생명, 즉 사람들의 빛이 있으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신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4절에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2장 11절의 말씀은 2장 1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장 11절의 이 단서가 2장의 나머지 내용인 13절부터 22절과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데에도 역시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11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처음 표적이었다는 말씀과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나타내신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하셨던 바로 그런 아버지의 독생자, 1장 전체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러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이러한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이 믿었다는 바로 이러한 11절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그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2절과 23절부터 25절을 보면 하고 금방 이 본문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단어와 내용들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2장 18절에도 28절에도 11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의 모습에 비교되는 모습들이 13절부터 22절에서도 23절부터 25절에서도 역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2절을 보면 13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세금을 위해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과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히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라고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라고 되묻는 내용이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서도 대화 내용이 갑자기 끝이 나고 11절에서 중요한 설명을 하셨던 것과 같이 20절에서도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끝이 나고 21절과 22절에서 역시 중요한 내용을 설명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표적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와 같이 22절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이렇게 11절에서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이심을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11절과 비슷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에서도 놀랍게도 또다시 11절과 18절에 등장했던 그 표적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21절, 22절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셔서 정말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공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에는 앞의 두 내용과는 달리 예수님이 표적들을 행하셔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11절과 21절, 22절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정말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즉 껍데기에 드러나 보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만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두 경우에 등장하는 제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내용으로 이 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얼핏 보면 2장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내용 같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로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로 연결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결과로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결과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통하여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2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 가지 핵심 내용으로 서로 연결된,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2장 전체의 본문을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하여 보았던 이 예수님이 바로 1장 1절부터 18절에 등장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다시 나타내 보이시고, 이것이 바로 1장 14절에서 1장 1절부터 13절에 언급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즉 제자들 가운데 거하셔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2장 1절부터 11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내 보이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게 될 더 큰 일, 바로 1장 5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더 큰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더 큰 일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을 바로 2장 13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시며 정말로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표적 자체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문맥이요 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문 전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본문을 보고 읽을 때, 이렇게 본문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거리가 먼 하인들의 순종 같은 것에, 마리아의 믿음 같은 것에, 우리의 부족함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과 같은 전체 맥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만 눈과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와 뜻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일이 정말 두렵게도 너무도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질과 왜곡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역시 팽배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질과 왜곡, 그리고 이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영상들이 제 자신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심각한 잘못인지조차도 모른 채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심각한 오해와 실수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듣고 읽어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영상을 통하여 직접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읽으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분명하고 명백한 단서들을 통하여 전체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보고 듣고 읽도록 전체 본문에 드러내신 분명한 맥락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듣고 읽는데 조금이라도 안내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의 영광을, 바로 이 예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성전에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하신 그 더 큰 일을 우리도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